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많은 사슴이 되어 우리의 주님을 쫓아가기에 소원합니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가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오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저 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저 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내 평생에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항상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안녕하세요. 사사랑 청소년 여러분들. 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엄청 궁금하고 또 보고 싶네요. 하루빨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주일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여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평소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건강과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잊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이번 주 봉독은 제가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수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몰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설교 시간 중에 계속해서 퀴즈가 나갈 겁니다. 퀴즈와 함께 나가는 전화번호로 퀴즈의 정답을 문자로 보내면 되고요. 가장 먼저 정답 문자를 보낸 학생에게는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이 퀴즈를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나간 지 1분이 지난 뒤에 정답 문자는요 무효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꼭 선물과 함께하는 즐거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간은 우리가 각각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에 맞춘 설교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이전에 그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신 이야기, 그것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역시 한 편의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꽤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부자 주인이 상당히 멀리 그리고 오래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그 포도원 주변에 사는 농부들한테 세를 받기로 하고 맡깁니다. 추수할 때 적당한 금액만 자기에게 세로 내면 나머지는 다 가져도 좋다. 이런 계약이었겠죠. 부자 주인이 떠나고 난 뒤에 드디어 포도를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자 주인은 추수한 그 포도에 대해서 세를 받으려고, 계약한 거니까 세를 받으려고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죠. 근데 이 농부들이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갖다가 어떻게 대우하냐면 당연히 세를 내야 되는데 이 종들을 갖다가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신이 열심히 농사 지어서 수확한 포도를 가로채러 왔다, 이런 생각 아니었나 싶어요. 부자 주인이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도 농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많은 힘을 합쳐서 역시 주인이 보낸 그 많은 종들을 때리고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주인이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야, 안 되겠다. 종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만만히 여기나 보다. 이번에는 누구를 보낼까?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분명히 존중해서 계약을 잘 지킬 것이다. 세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들이 온 것을 본 이 농부들은요, 주인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나쁜 생각을 합니다.
야, 저놈은 말이야 주인의 아들이야. 저 아들이 죽으면, 저놈이 죽으면 포도원을 물려줄 사람은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이 포도원은 바로 우리 것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선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아들마저도 죽여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듣는 제자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으십니다. 이 마지막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그랬더니만 이 비유를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대답해요. 주인이 와서 아무래도 농부들을 다 죽일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특별히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사랑을 좀 많이 떠올리죠. 실제로도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크게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흔히 아주 쉽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끝까지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해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죠. 악한 농부들은요, 마지막에 가면 결국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은 분명 선하고 좋으신 분이 맞지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전에 학원에서 가르칠 때요, 수업 시간에 과하게 장난을 치거나 수업에 방해가 되는 짓들을 하는 놈들이 항상 있어요. 중1부터 시작해서 고2, 고3까지 있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또 장난기가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그럼 전 당연히 수업을 멈추고 그놈을 불러 세워요. 그리고 매를 들죠. 요즘은 매를 들면 안 된다라고도 들었는데, 제가 학원 강사일 때인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다 그렇게 했었어요. 어쨌든 내가 아이들과 놀아줄 때는 격이 없이 되게 잘 놀아줘요. 그래서 하지만 수업이 방해받는 것은 엄하게 체벌했거든요. 그러니까 엄하다 보니까 내가 매를 들면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맞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럼 전 그 아이한테 늘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너 잘못했어. 그러니 맞아야지. 이만한 몽둥이를, 강목을 따로 준비를 해서 사포질을 매끈매끈하게 해갖고 들고 다녔는데, 이만한 몽둥이를 갖고 풀스윙으로 휘두르면요, 그 아이는 아프겠지만 나머지 수업 시간을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분위기가 쫙 다운되잖아요. 수업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을 하죠. 물론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막바로 체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매우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관대하기 때문에, 너그럽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경고를 주죠. 그리고 또 넘어갈 만한 그런 약한 정도의 장난 정도는 그냥 눈 감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인내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수업 시간이 55분밖에 안 되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인내하는 것보다, 인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많이 인내하세요. 포도원 주인이,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종들을 여러 차례 보내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내하실까요? 네, 우리 인생 끝날까지 인내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바보여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잡아 죽을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종들을 보내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종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종들을 안 보내고, 죽어도 되니까 종들을 보내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종들이 때림을 당하고 때려져서 맞음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때로는 죽을 것임을 알면서도 그래도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인내, 이걸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구까지 보내시는 겁니까? 아들까지. 아들이 죽기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내려질 심판의 때는요, 내 목숨이 끝나는 날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심판이 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잘못을 되돌릴 만한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마지막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기다리시고 참으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 가르침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 마음과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바르게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주일마다 예배하고 심지어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에 모일 수 없을 때에도 오전 9시에 일어나서 온라인 예배까지 하는 것이 분명히 대단한 노력이긴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를 느끼고요, 인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아직도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완전히 죄인된 자세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오심을 내 몸으로 온몸으로 맞이함으로써, 오늘 비유가 무슨 비유라고 했어요?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악한 농부가 아닌 선한 농부가 되는, 착한 농부가 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청소년부 지금 온라인 예배 예배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상당히 인내하시며 심지어 아들이 죽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안에서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엔 심판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모습을 오래 참으시는 것에 대해 용서해 주시는 거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얼른 내 모습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모두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 갖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폐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